오늘 저는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압이 어제 저희들이 본 대로 더고와의 지혜로운 여인, 정말 이 여인은 말, 언변, 그리고 눈물, 이런 연극적인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이야기를 하게 하고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알아챈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돌아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 표현을 잘 보면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네 집 주위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서는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만나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이 꽤 많은 요압이, 권력의 화신 요압이 손익계산서를 두드렸겠죠. 그가 압살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철두철미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위 계성 서열 1위입니다. 그 압살롬을 도와서 돌아오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면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은 그 아들 때도 계속해서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왕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하여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야, 여기 줄 잘못 섰다가는 내 인생 쪽박 나겠구나. 얼른 압살롬에게서 요압이 발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종을 보내어서 나 한번 만나자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아예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하여서 자기 밭 근처에 마침 요압의 보리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산이 타는 것을 보고서 분노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요압이 압살롬을 따지러 오자 압살롬이 한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특이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힌트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고 계속해서 왕이라고 표현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아들이기 전에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기 전에 아버지의 신하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때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에 그저 속상하게만 말했지 한 번도 공의로 정당하게 심판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고 회개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가정법을 썼습니다. 나 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여전히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정당한 심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두철미한 반성과 회개 그 없이 그저 아버지와의 화해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흥미롭게도 압살롬의 이름의 뜻에 담긴 참 기이한 우리는 의도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살롬이란 것은 바로 평화죠. peace. 근데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인 말. 원래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발음하면 아비살롬입니다. 아비, my father, 내 아버지는 샬롬, 평화이시다.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그 결과로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와 돌이킴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로 아버지와의 화해는 원하면서도 그 화해의 바로 근원이 되는 진정한 회개와 정말 온전한 자복이 없이 그저 용서, 그저 평화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또한 씨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진정한 회개 없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드디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입맞춤이란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용서와 화해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은 서로 악수하고서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와 정말 모든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보면 주목할 것은 사무엘 저자가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을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다윗 혹은 아버지란 표현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무엘하 14장 전체는 왕이란 단어만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자기도 잘못했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보이지 아니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더 삐뚤어집니다. 사실 압살롬은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화를 내면서 더 나쁜 행동을 하는 못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절대로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의 패역의 단초는 아버지로서
그를 품지 못한 다윗의 잘못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것이죠. 물론 다윗의 본심은 압살롬을 한 번도 멀리 해본 적 없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압살롬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 떠나는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사무엘하 18장 보면 제발 압살롬만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압살롬이 죽죠. 그러자 정말 승리의 기쁨은 뒤로 한 채 압살롬을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너는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죽고 내가 사느냐 라고 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식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아무리 못된 짓 했더라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좀 속상하더라도 그때 그 정도에서 그저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로서 그의 존재를 드러내어주고 아버지로서 그 못난 탕자 같은 아를 품어 주어서 했는데 그때 한번 놓치버리니까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얼마나 미워하며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녀되고 형제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랑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은 훨씬 더 낮은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참 더 극단적인 아픔으로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로서의 존재의 부재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실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4장 후반절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다윗이 아버지라 그 존재가 불린 적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은 왕이라는 표현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마침내 파국으로 끝맞으면서 압살롬이 죽을 때에야 비로소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사랑을 표현했던 때늦은 다윗의 그 눈물과 애통과 사랑을 보면서 오 주님, 늦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화해하고 그래서 진정 회복과 화해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